십계명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 계속해서 규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은 제9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어서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증인의 진실함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서 거짓된이라는 단어는요, 거짓되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황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설은요, 들음, 소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적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 16절 19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풍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거짓된 풍술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풍설이 쉐마, 사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관계에서요, 일상적인 대화만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들음이 있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말, 거짓된 것들, 이런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반절을 보면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단어는요, 폭력을 쓰다,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위증에 대해서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송은 과학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유일한 증거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에 따라서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증의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한 처벌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증이 쓰인 그 단어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스가 오늘 본문의 위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마스예요.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위증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요, 생명을 해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증, 사람을 해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요, 거짓된 풍설, 그리고 위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반복되어지면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다수를 따라입니다. 따라라는 말은요, 뭐뭐 뒤에 뭐뭐를 쫓아서라는 뜻입니다. 군중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관계에서요, 거짓 풍설과 위증을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다수의 유혹, 그리고 군중의 심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뒤에 숨어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닷 효과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처음 몇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닷을 내리면 거기에 배들이 정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에 차를 주차하면요, 많은 차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수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여론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그러하다고 해서요,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요, 여론을 무분별하게 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총독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신문을 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요,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군중의 심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을 어기고요,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한 삶,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었고요,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절대 다수의 그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마병의 수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병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나라인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요, 무조건 소송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국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법정에서는요, 빈부와 관계없이 공의로운 그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사람은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과 상관없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은요, 원수의 가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저게 사람이야 하는 그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수의 짐승 중에서요, 구분도 안 되고요, 말도 못하는 그 짐승, 그 주인의 짐승의 길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잡아 먹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길을 잃은 것을 보면요, 그 주인에게 반드시 데려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수의 짐승이 아니더라도요, 당시에는 그 짐승이 굉장히 값이 나갔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착하게 살아라,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화 중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에반이 새 집, 새 자동차,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지고요, 막힘없이 삶이 풀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워싱턴 한가운데에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는 미션을 줍니다. 망치질 한번 해본 적 없는 에바는요,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방주를 만들 재료가 집 앞으로 계속 배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백 마리의 그 동물들이 쌍쌍이 그의 집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평화로웠던 삶, 안정적인 삶이요,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족이 떠나서 아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에게요, 하나 묻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뭘 줄까요? 인내? 인내할 기회? 용기를 달라면 당장 용기를 줄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선물로 줄까요? 혹은 사랑할 기회를 줄까요? 답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계기로요, 그의 가족은 에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화목해지는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감정은요, 저 사람이 싫은 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더라도요,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원문을 보면요, 조금 표현이 다른데 원수의 짐승이 지금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원수의 그 짐승이 짐에 깔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큰 짐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보고요,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와라는 히브리 동사를 보면요, 그를 도와라고 정확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매우 강조를 하는데요, 돕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다가 그만두지 말고요, 네 힘이 붙여서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지 말고요, 끝까지 도와서 그 짐승이 다시 일어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말이 이 히브리 동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생각되어지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수를 향하여 친구 대하듯이 끝까지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7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원수도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요, 축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하고 갚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계시지만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돌이키고 그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물론요, 우리가 원수의 가축을 돌려주고 원수를 돕는다라고 해서 그 원수가요,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웃 사랑의 범위를 더 확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핍박자를 위해서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세상은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한자를 아시죠? 살다 생, 그리고 명령 명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요구를요, 날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요, 갈라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